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50몇 절을 읽고 났더니 제가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44절 정도는 뭐 길지도 않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길게 읽지요 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어느 한 절도 잘라낼 수가 없어서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 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6살 된 우리 딸아이도 며칠 전에 저한테 아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거는 유초등부 나오면 대부분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25절인데요. 25절, 11장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하시는 자기 표현이세요. 이 사건 속에서 꽤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지경이, 생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전한 이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세상의 빛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목마른 그 여인에게는 생명의 물, 생수를 주셨고, 또 병든 자, 못 보는 자를 낫게 하는 생명의 치유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치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이생의 문제였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의 끝자락,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생명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이란 말이다. 기껏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병들었다가 낫는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생명,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거대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전쟁의 대상, 다른 말로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3분의 1밖에 보지 못하는 반쪽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인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 한 잔 드릴까? 예. 괜찮습니까? 네. 요즘에 감기가 심해요. 네. 저도 어저께 목이 간질간질 자기 전에 그래가지고 약을 3개를 먹고 잤어요. 네.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 창조하신 이 생리 이 형태가, 모습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는 힌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제가 이건 뭐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에 수능철이잖아요.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학력고사를 본 세대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옛날 사람인데, 그때는 이 시험을 보고 끝이었어요. 뭐 선택할 수도 없고 학교를 지원해 놓고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요즘보다도 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네. 뭐 요즘에는 점수를 받아놓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점수도 받기 전에 학교를 선택해놓고 봐야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 사신 분들 같은데. 그런데 무슨 과를 갈까? 신학과를 갈까? 철학과를 갈까? 영문학과를 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도해 주실 때
맨 처음엔 철학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영문학과를 가래요. 아이 재미. 내가 선택한 게 뭐냐면 심리학과였어요. 그랬더니 대뜸 믿음 좋다는 선배들이 야 병균아 심리학과 가면은 믿음을 떠나. 거기 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 그런 제가 그 위협을 받으면서 심리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한 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밖에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게 뭐 제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대충 표면적인 것만 알면 떠나는데요. 깊게 들어가면 인간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무의식의 뿌리가 뭐냐? 몰라요. 현상은 얘기하지만 그 현상에 깊이 있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이 시야가 3분의 1밖에 못 본다는 거 아시죠? 예. 빙 둘레를 360도라고 하잖아요. 전체를요. 근데 인간이 조금 좁게 보는 사람이 110도를 본답니다. 이거를. 근데 조금 넓게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 좋아가지고 넓게 보는 사람들이 120도를 본대요. 그러면 120도는 360도의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에요. 제가 그거를 인문학 책에서 읽다가 하나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시력이 2.0이든 아니면 뭐 저처럼 마이너스 4점 몇이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만큼 돌려야 3분의 1이 보이고요. 이만큼 돌려야 3분의 1이 보여요. 근데 이 본다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 단어가 세 가지가 또 공교롭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세상은 뭐냐? 사실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 3분의 1 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있어요. 현실은 뭐냐? 내가 보는 내 시야에 들어온 요 3분의 1만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제가 통장에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현실이 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저는요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가족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아들과 딸과 부인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어떤 남편이 경험하는 현실은 자기는 외롭고 자기는 버림받았고 자기는 쓸모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현실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의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왜곡으로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있다고요. 나머지 3분의 1도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느껴도 누가 너는 볼품없어,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느껴도 사실은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사랑받은 존재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가족들이 있고요. 가족들조차 자기를 버린 것 같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신 창조주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 사실을 알면 현실의 왜곡을 극복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의미까지 알면 진실이에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리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사실이고 그 사실의 의미, 진실은 뭐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차원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사건, 구원 사건,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 가운데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가 뒤틀어버리는 현실을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지, 니네들 행복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유월절, 떡의 잔치야.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는 열심히 벌이는데 결국 뭐가 없어요? 떡의 명절인 유월절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초막절, 물의 절기잖아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받아와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의 바닥에 물을 뿌리는 물의 잔치인데 실제 이게 그들의 그 상황이었는데, 현실이었는데 왜곡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뭐가 없었던 겁니까?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로 난리치는 그 성전 바깥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사실, 현실을 회복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다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사건인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이 현실의 차원을 초월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과 부활 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렵습니까? 자, 따라올 수 있겠죠? 예, 대단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못 보는 요 상황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뭐라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죄지어서였어요. 그렇죠? 죄지어서. 그래서 날 때부터 못 보는 저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들조차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왜곡된 현실을 정상적으로 바꾸시는데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렇게 있는 거다. 우리가 본들 보지 않는들, 걷는다고 한들 걷지 못한들, 부자인들 부자이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의 팩트죠. 그래서 그가 결국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상황이 팩트 위에 놓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육신의 눈 차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라고 했던 이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눈으로 네 힘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인 거죠. 자, 지금까지 생명을 계속 주셨어요. 생수가, 마실 물이 없는 사람한테는 생명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못 보는 사람에게는 눈을 보게 해주셨고, 못 걷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가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이 다음에 이 사실의 회복, 현실을 치유하는 사실의 기반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딱 이끌고 진리로 생명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생명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이후의 생명도 있단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란다. 전체를 꿰뚫어보는 진리의 차원이란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세 가지 컷이 나와요.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11장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자, 이 타이밍에서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이루어진 이 이벤트, 사건들을 진술을 하는 기사문이 아니에요. 신문 기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루어진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루어진 사건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은 이미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사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인용하는데 1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배경음악을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배경음악으로 까시는데 이 나사로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비였다. 자, 근데 마리아를 모르면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깼던 사람이지 않니?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눈물로 그 발을 씻겼던 그 여인 마리아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은 초대교회에 이 복음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면 거의 그냥 아는 여인이에요. 유명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면서 이거를 기억하여, 기념하여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말을 해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향유옥합 마리아 여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의 시간에 따르면 이 향유옥합 사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은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11장이고 향유옥합 사건은 12장이라고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사건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나사로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간에 가면 죽었어요. 어디 가볼까요? 한번 이제 17절 가보시죠. 11장 17절. 1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 속에 들어간 지 4일째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나흘 됐고 벌써 냄새가 난다고. 39절 가보세요.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됩니까? 4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견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나오는데 살아났어요. 이 11장 이야기 안에 시작은 병들었더라예요. 중간에 갔더니 죽었더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러나 44절 가니까 뭐예요? 살았더라예요. 지금 이 조망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이야기의 무대의 배경으로 쫙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의 장치예요. 이 세상은 말이다. 병들어, 죽어, 썩어져. 그런데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요 38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져. 끝? 아니 44절 살아. 이게 바로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벤트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병들어, 죽었어, 썩어 여기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지만 돌 안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영적 사건은 오직 저 한번 이거 따라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해요. 네, 이겁니다. 썩은 것까지는 자연현상이에요. 병든 것도 나의 삶이에요. 죽은 것도 나의 삶이에요. 썩는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썩음의 차원 너머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어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아요. 마르다도 믿지 않아요. 마리아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차원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영생은, 구원은, 부활 이후의 생명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생명 앞에 예수께서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순간 배로 꽁꽁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 내에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장치가 또 나오는데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먼저 초반부에 한번 볼게요. 1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누구한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그 후에라는 게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 동안을 더 계세요. 지체하세요. 그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우리들 스스로를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가자는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자 하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노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안 그렇다고요? 저도 똑같아요. 주께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저가 주님, 조간신문도 안 보셨습니까?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고 있어요. 목사가들이 기피 인물이 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들어갑니까? 이때는 좀 잠잠히 있지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수께서 이 어둠의 시대에 이미 죽어버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면은 교회가 칭찬받겠죠. 그렇게 요 땅 세계의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조금 더 괜찮은 사회기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진토처럼 썩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수준이 있다는 걸 아시기 위하여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야,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 목사들이 하는 말이, 조간신문 안 보셨어요? 예수님? 시대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시대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 뭐예요? 실족하고 실족하지 않고는 니네들의 발걸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에 달렸다? 빛에 달렸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왜 그걸 몰라? 네 능력으로 살아왔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노력으로 걸어온 거야? 아니야. 빛 가운데로 걸어온 거야. 왜 넘어진 거야? 빛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가시겠다는데, 복음이 가시겠다는데, 조간신문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아무리 엊그저께 돌에 맞을 뻔했던 위기를 당했다 한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복음은 진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탐욕의 무덤과 같은 교회 기관은, 교회 건물은 쓰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시니까. 이 시대에 이 땅의 기관으로서의, 종교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홀리 캐톨릭 처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었어. 내 나사로가 친구가 죽었단 말이야. 살리러 가자 하니까 15절 가보십시오. 15절 그렇게 가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 말이 뭡니까? 절망, 그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 거기 없었다. 그것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끔 기도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이 요즘에 막 이제는 그 9시 뉴스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에휴 그러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그러면 이 절망의 시대 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살려주십시오. 뉴스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 더 철저히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네?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돈 있어서 살았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어서 살았습니까?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 인원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이냐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싹 하나님 치워주세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이 없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하게 하리로다. 나를.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예를 들어 어려우면 오히려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더 기뻐하노니 너희들이 철저히 진토처럼 낮아져서 나의 권세가 건물에 있지 않고 나의 권세가 학벌에 있지 않고 나의 권세가 박사학위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권세의 핵심 예수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내가 거기 없었음을 기뻐하노니 내가 이를 통하여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슴은 아프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철저히 낮아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그래서 더 믿는 순전한 백성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가 하는 말이 보세요. 16절. 우리의 모습은 사실 16절에 있어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니까 그래도 가자. 가면 돌에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자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굉장히 당돌하죠.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비아냥입니다. 지금 자포자기예요. 실수예요.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가 딱 요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의 차원 이 딱 3분의 1 120도밖에 못 봐요. 아무리 사실을 말씀해 주셔도 내가 보이는 건 요거니까 현실이니까 그래 그냥 죽자 뭐까지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마르다 얘기 보십시오. 마르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 하니까 여기도 성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지났지만 마르다랑 마리아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말씀 듣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 발치 앞에 거기에 그 마리아는 깍쟁이처럼 예수님 발치 앞에 설교 쭉 듣고 있고 마르다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언니란 표현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언니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니는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쟤 좀 시켜가지고 일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이 이야기 나오죠. 저는 그 장면을 옛날에 보면서 마리아는 믿음이 좋고 마르다는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예를 들어 마르다 컴플렉스 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래.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였다. 예. 마리아가 좀 굼떠요. 마르다가 좀 빠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실수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요 현실의 왜곡이 실수이지 일하는 것이 실수 아니에요. 누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억지로 말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으면 그러면 그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 좋게 반전됐을까요? 마리아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의 영적인 걸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누군 채워줘요? 예수님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마르다가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내가 마르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 일로 좀 와보세요. 이런다니까 주님 여기 좀 와보세요. 내가 방금 김장 담갔잖아요. 말씀도 좋은데 잠깐 와보세요. 일로. 왜 못해요? 주님 옛날에 부엌에서 엄마가 저를 불러가지고 입 벌려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벌리시라고 드시라고. 주님 오셨을까요? 안 오실까요?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부엌으로 오라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세리장의 집에도 들어가요. 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마르다의 실수는 마리아와의 비교 속에서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만든 거지. 핵심인 예수님을 그의 부고로 초청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옆에서 돈 많은 우리 302호 아줌마 보면서 저 아줌마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복이 없어가지고 일하러 가.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주무시고 계실 때 우리는 아침에 가방 들고 집을 나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자꾸 누구 핑계대고 하면 안 돼요. 이 장면에도 뭡니까? 마리아는 그냥 앉아있어요. 굼떠요. 그럼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성격의 차이였을 뿐이다. 이젠 더 이상 우리들에게 마르다 컴플렉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가서 하는 말이 주님 하고 원망해요. 원망의 버릇이 나와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 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뭡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내 오빠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원망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식이 대학 떨어져도 예수님 원망. 사업이 잘 안 돼도 예수님 원망.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끝내 가가지고 딱 넘어졌는데도 예수님 원망. 이 마르다가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요게 참 병입니다. 이게 22절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럴싸하고 아주 상투적인 종교적 언어.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에도 뭔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하셔요. 바로 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었다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은 그대로 해주신다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대답합니다. 그래, 네 오빠 살아날 거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은 부활 때예요. 예, 알겠어요. 안 믿어요. 굉장히 거룩한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사실, 진실로 향하는 사실. 그래, 살아날 거야. 그래요, 부활 때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중보기도 부탁할 때 진짜 믿고 부탁하는 거죠. 카톡으로 여러분 누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르다처럼 이렇게 카톡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기도의 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도와주셔서 살아나셨어요. 화들짝 놀라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장면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는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이것도 아주 종교적인 아멘이죠.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28절에 가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아요.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되 야 선생님이 너 찾는다. 이 뉘앙스 이해가 돼요? 그 앞에서 마리아와 대화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래 살아날 거야. 아니 그래요. 나중에 부활에 살아나겠죠. 배운 바대로. 아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네가 믿니? 예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가가지고 야 선생님 너 찾는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날 겁니다. 믿어야 돼요.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이 정말 먹장구름처럼 밀려오지만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찾아오지만 살아날 거라고 정말 믿어야 돼요. 살아날 거다.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도 살겠고. 조 목사님한테 가서 조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찾네요. 우리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요. 마리아한테도 똑같은 대화가 일어나요. 마리아한테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똑같이 주께서 계시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32절. 시간이 갔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3절 마리아조차도 이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뭐하게 여기셨어요? 33절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요게. 우는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불쌍하지가 않아요. 죽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는 믿지 않고 울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고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4절에 하신 딱 짧은 한마디 뭡니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시체가 어디 있느냐? 돌 저기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봤더니 돌로 막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 능력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놔라. 열어놔라. 그랬더니 여기서 또 마르다가 등장해요. 마르다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39절은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그 믿음이 좋던 마르다의 이야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알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막 결국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그 물이 끓는 기적의 임계점, 기적의 99.9도까지 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냄새납니다, 주님. 자기들이 포기했잖아요. 돌려놓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40절, 이건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도 좋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이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버린 사람에게 앞에 가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그 나사로가 동인 그대로 나와.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44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제 자신에게 또 우리 베이직교회에게 한국교회에게 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다른 차원의 부활 생명의 소식이라고 믿어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제2막, 영생, 사후대책,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묵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맨 마지막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 찬양으로, 기도 찬양으로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